할렐루야.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에 위치한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금을 준비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부자라서 그들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힘들고 자신들도 부족함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금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이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라는, 또한 그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그런 마게도냐의 그 모습이 어땠냐 하면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또한 극심한 또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과 또한 그들의 가난을 극복하고 또한 풍성한 그 연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이 바로 버릴 연자에 기울 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것을 버려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도 헌금이 있죠. 헌금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보는 그 헌금 중에 구제 헌금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도 자신들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이렇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풍성한 연보를 또한 이들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시켜서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3절에 바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나 능력 그 이상으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이 연보를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데 이 일에 동참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신들도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바울에게 오히려 물어보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도 환난 속에 있었고 또한 극심한 그런 관한 속에 있었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자신들도 어렵지만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한 이 마음을 통하여서 또한 바울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나누어 주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풍성함에 이제 호소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환난 가운데도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풍성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것을 나누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게도냐 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헌금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런 열심을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또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또 움직이기 위해서 한 가지의 또한 이야기를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 마국간에 또 그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한 자라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낮아지심, 그런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마게도냐 교회들도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그런 부요함으로 또한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것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이 일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그 일이 멈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역시 그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그 일을 그래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준 이 모습, 어려운 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자신들도 어려웠지만 도와준 그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한 본받을 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물질들을 다 쌓아 놓으면 그것은 썩고 도둑 맞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로 또한 썩지 않고 도둑 맞을 일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돕거나 나누는 일에 인색한 그러한 부요함을 경계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두가 부족한 자들을 또한 돕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부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고향 교회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든 크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방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목사님께서 그 돈이 이제 부족해서 자신의 어떤 장기를 팔아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을 하나라도 팔아서 장기를 팔아서라도 이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마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안 이야기죠. 이처럼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교회에 그 교회는 성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도 지금 지붕을 씌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교회였어요. 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교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지붕을 씌울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중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또 누군가 어려운 것을 돕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이,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처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부산영락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함,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나보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또 병들고 또 환난에 처한 자들, 또한 그런 어려움에 있는 교회를 또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디도가 바울에게는 매우 특별한 동역자였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 그 가혹한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기쁨의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향하여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주의 일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열정을 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목숨을 걸고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볼 때 자신과 같은 수준의 그런 열정이라고 말하며 디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디도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또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또한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는 또한 디도 못지않게 열심으로 섬긴 또 한 사람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주의 일을 할 때 그가 많은 상처와 아픔도 있었고 또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그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최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디도에게 새롭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가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연보를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도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래도 치안이 많이 발달해서 좋아져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치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신용카드도 사용하고요, 얇은 지폐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어떤 금속 화폐, 뭐 은환화, 또한 금화를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피가 또한 그것이 커지겠습니까? 많이 모여지면. 그러면 누가 뭐 돈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 연보를 운반을 담당을 맡은 디도는 또한 매우 위험한 그런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은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방인 교회, 마게도냐 교회,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바로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 그런 그리스도인 사이에 놓여 있던 그러한 벽을 또한 무너뜨리려 했던 또한 바울의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일 디도가 헌금을 들고 가는 길에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또한 그러한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풍성한 연보를 마련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은 또한 큰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꽤 많이 그러한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도둑맞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혹시 그 돈을 맡았던 담당자가 그 돈을 만약에 가지고 잠적하게 된다면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이 일을 맡을 자로 디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와 앞서 이름 모를 형제,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을 붙여서 총 3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3사람이 자신들이 그 맡은 임무가 위험한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도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또한 자원해준 그 동역자들의 또한 감사와 또한 자랑스러움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23절 말씀을 보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디도를 향하여서 나의 동료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위험한 일이라도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려고 자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 또한 그러한 동역자들을 향해서 또한 감사할 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의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먹는 시간, 함께 놀고 즐기는 시간에는 잘 참여하지만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또 나 몰라라 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교회는 한 사람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칭찬받는 동역자,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히 행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또 열정을 다해 섬기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우리의 부흥과 또한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보내주시는, 또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의 또한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부요만을 위해서 때로는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도 어려웠지만, 그들도 많은 어려움 중에 환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또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든 또한 우리들도 어려울지라도 또한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요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정말 가진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
또한 어려움에 빠진 교회가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산영락교회 안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봐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 들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문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